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날을 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새롭게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시다. 14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 부활은 그 무덤에 번세하게 두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에 하늘에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합독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가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이 준비도 그렇게 못했던데. 차렷, 군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고마워. 오늘은 이제 잠깐 예배드리고 성만찬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할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교할 터인데, 그 전에 성경 한 곳 더 읽고, 설교, 말씀 잠깐 증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찾으십시오. 1절입니다. 요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실질적인 현장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에 대한 의미와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같이 한번 우리 읽읍시다. 20장 1절에서 이것도 제법 길게 읽어야 돼요. 20장 1절에서 성경으로 오늘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길게 읽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섰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거기까지. 오늘 예수 죽으신 후 부활하신 그 부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념과 함께 우리가 감사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막연한 질문 같은데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짜다라고 믿어집니까? 그게 사실이고 진짜야.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어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것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참 믿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말에 우리가 늘릴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진짜 믿는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믿는다.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래 믿어서 되겠나? 이게 진짜 믿음인가? 의심이 들어가면 아직 더 믿어 나가야 돼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의 제일 적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에 의심을 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오직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믿으면서도 의심이 아니면서도 의심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증거가 뭐냐면 진짠가? 이게 사실인가? 하니까 그 믿음에는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확신한 데서 오는 기쁨도 소망도 그게는 안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명령하셨어요. 참 믿는 자가 되라. 참 믿는 자가 되라. 왜 이 부활의 아침 기념축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어떻다고 멀도다 했어요. 교회 가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 자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절규하듯이 외쳐도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마지막 때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목사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믿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신불신자 간에 말하기를 말세라, 공이 같이 보고 있어요. 마지막 세상 끝이라. 나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마구잡이 폭격을 해대고 이스라엘이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못 살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들이 그 미국이 하는 것은 못마땅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히기를 싫어하고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못마땅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히기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은 때려부시는 것이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마지막 3차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인류 공멸에 임한다 그 말이지. 이것이 종말이 아닌가. 종말의 현상 중에 이것이 참 걱정스러운 징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종말 현상이다 하는 것보다 예배당 안에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종말 현상이 무시무시한 종말 현상이에요. 이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거 설명하자면 말이 많겠지만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그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대속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참 믿음이 됩니다. 세 번째, 그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 믿으십시오.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위인도 많고 영웅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종교 창시자일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무덤 크게 남고 공자의 무덤 크게 남고 마호멧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사각 기둥을 크게 세워서 해마다 그걸 돌지 않습니까? 그들은 종교 창시자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그 종교를 믿는 불교도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사상적으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그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주, 우리 선생님이 여기 묻히셨다고. 그 무덤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교주의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 자랑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무덤 없어요. 그런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왜 믿어야 되는 거니? 여러분들과 나도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주님 가신 그 나라로 나도 갑니다. 여러분들도 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참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거 못하면 참 믿음 아닙니다. 여기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참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희석시켜요. 끝이에요. 의심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본문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가 소유한 모든 역사 기록물 중에 우리 이 성경 속에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만치 거룩하고 진실된 기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자의 말을 기록해서 논어로 남기고, 주자의 말을 기록해서 주역으로 남기고, 맹자의 모든 일을 기록해서 맹자라고 하는 글로 남기고, 노자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무의자연설이라고 하는 글로 남겨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3년 사심에 대한 기록, 이 복음서만치 진실되고 거룩하고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책의 이름은 요한복음이고 별명이 피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피의 복음서. 이 책의 절반이 21장. 이 책의 절반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요한복음 전편의 절반입니다. 그의 순환받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수백 명이 순교합니다. 그들이 순교당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죽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구주요 생명이신데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관원들에게 설교를 해댑니다. 믿음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빌라도가 살리라고 해도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지 않느냐.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막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로 이걸 말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우쳐서 그 사람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인간에게 오신 하나의 생명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았다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그 바울이 왜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나?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분이 너희 모든 인간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믿으면 죽고 다음에 부활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인류의 어떤 증거록 가운데서 일찍이 예수 부활의 증거, 이보다 더 확실하고 진실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증인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리고 이 증거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수를 알 수 없도록 죽어도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유대인들이 다 본 거예요, 그게. 하도 광고가 나고, 광고하고 떠들어서 말이지. 그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혀가지고 언덕에 세워졌어요. 언제 내려오셨느냐? 오후 3시에 내려오면 6시간 동안 대략 49도, 50도 온도가 되는 건조한 그 유대 땅에 그 뜨거운 햇빛에 여러분들이 말이 그렇지 내가 여름에 더울 때 37도, 38도 하니까 밖에 나가니까 못 견디겠어요. 뭐 내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만약에 한 40도 넘어가면 밖에 나가서 견디겠어. 그런 불볕 아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 달렸어요. 이걸 극적으로 제가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떤가? 이 손에 여기에 못을 박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매끈매끈하고 반들반들하고 끝이 날카로운 그런 못으로 여기 탁 박았으면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략 어떤 종류의 못인가? 그게 이태리 로마에 가면 박물관에 그때 유적 유물들이 게시되어 있는데 못이 사각이 져서 동그리하게 못 만드니까 그때 사각으로 쳐서 만들었는데 무쇠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매끈하게 됩니까? 가늘게 그런 못이 되겠습니까? 그걸 둘러본 사람들이 보니까 보통 손가락만한 굵기래요. 손가락. 나무와 집을 지을 때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꺽쇠. 그런 종류예요. 그걸 이 손에 여기 박고 이 손에 여기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발은 두 발 포개서 발등에 여기다 박았어요. 못 3개에 예수님께서 걸렸어요. 육신이 예수님이 몸이 왜소하고 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 하실지라도 여기 이렇게 달아두면 이렇게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험을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달아보는데요. 쇄골이 절단난답니다. 이 골이. 그러면서 몸이 자꾸 밑으로 쳐져 내려가면 이게 자꾸 상체가 찢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피는 나고 옆구리를 그 로마 병정들이 찔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좀 징그럽고 참혹한 소리는 예수님의 내장이 이쪽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있는 피, 예수님 몸에 있는 물이 다 흘러내려가 그 뜨거운 태양열 아래 6시간 동안 달려있으면 미라처럼 되는 거예요. 바짝 마른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에 달아놓고 6시간 법적으로 달아놓는 거야. 6시간 후에 끄집어 내려서 살았으면 뼈를 꺾어버려요. 성경이 말했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려놓고 보니까 완전히 죽어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 절명했어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제사장들이 덜 죽은 예수를 갖다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예수 죽었다는 거 사기다. 졸도했다가 무덤에 묻어나서 살아났다. 이런 말들이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역사 내내 흘러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제사장들이 이 덜 죽은 것을 묻으라 했겠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염을 했는데 덜 죽은 예수를 갖다가 염을 했겠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갖다 묻었다. 무덤에 갖다 묻은 후에 요한복음 1장에 그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그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살아나셨거든요.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이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 요거 하나만 잠깐 말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받아십시오. 예수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셨다 하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다른 것보다. 죽음을 이긴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가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공자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항우 장사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뭐 대통령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전쟁 잘해서 성전국가를 만든 성전 장군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음 앞에 잡혀갔어. 죽음 앞에. 뭐 여러분들이 큰 소리 쳐도 죽음 앞에 다 가. 잡혀가. 꼼짝 못하고 묶여가.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다가. 예수님은 그렇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바짝 마른 채로 죽어서 염을 했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죽음의 옷을 입혀서 곽 속에 넣어서 갖다가 땅에 파묻지만 유대 나라는 장사법이 어떠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들은 니고데모는 마치 향료를 넣어서 이게 옛날 미라 만드는 방식이에요. 진짜 미라는 속에 있는 참깨를 다 빼내버리고 그 안에다가 향료를 넣어서 그게 미라를 만드는. 예수님은 그저 그 몸에 향료를 넣어서 천으로 감아요. 천으로. 번데기처럼 탁 감아요. 그 발끝부터 시작해서 막 손 이러고 탁 감아서 머리고 입이고 뭐고 막 자꾸 감아요. 그러면서 속에서 송장이 상해서 물이 나오면 그 감아놓은 천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장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염을 할 때 그렇게 감았어요. 감아. 절반 기절한 사람을 그렇게 감아가지고 집어넣게 써갔다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대로 금방 살아나셨다고 성전에서 살아나셨다더라 이게 아니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여러분들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승리자로 여러분들과 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날 위하여 죽고 날 위하여 부활하셨다. 날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 이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예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이제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믿는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찾음이 되는 우리 목장교회와 속한 성도들과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15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나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래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시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길 가운데로 영접하고자 하는 교회와 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